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소리내서 맞춰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다 같이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민영아, 이거 이펙트 좀 빼줄래? 이거 너무 웅장하니까 설교할 때 좀 부담스럽다. 찬양할 땐 좋았는데. 예, 오늘 저는 부활절 설교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은 나에게 관념인가 실제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이거 정민이가 치다가 말았구나. 부활의 소망은 나에게 관념인가? 관념인가 실제인가? 여기까지입니다. 예,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조금씩 뭔가 좀 부족한 게 더 은혜더라고. 나는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어. 네. 부활의 소망은 나에게 관념인가 실제인가?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거 빠진 거 맞니? 할렐루? 울리는데 아직도? 할렐루? 룩. 할렐루? 할렐루. 테스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군종병들이 많이 제대를 하고, 군종병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우리 간부님들은 예배당 안으로도 못 들어오고 저렇게 밖에서 불쌍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제 정부 방역 기준도 이제 많이 해제가 됐는데, 아직 군 지침이 내려오는 데는 조금 시간차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우리 군 지침이 내려오면 다음 주부터는 함께 이렇게 예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생각할수록 웃긴데 이게 연습도 안 하고 갑자기 여기 앉아가지고 막 찬양인도도 제가 하고 이러니까 막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복잡하고 부족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마이크도 그렇고 PPT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다시 자리를 잡아가면 된다,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요. 아까도 찬양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일요일을 주일로 해서 지킵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안식하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 안식일을 지키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이다 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안식교도들이나 또 안식교에서 파생된 이단, 사이비, 하나님의 교회는 길거리에서 전단지로 뭐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갖다가 뭐 기독교가 그걸 뭐 받아들였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데 기독교는 태양신 숭배 사상이 들어와서 일요일을 지킨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현혹되실 필요 없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3일이라 그러면 오늘 돌아가셨으면 내일 모레 글핀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그날을 하루로 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 토, 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금, 토, 일 해서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부활주일을 앞둔 금요일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다 성금요일이다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금요일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죠. 그 전에 계속해서 이제 붙잡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막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과정들을 지나시고 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린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고난주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금식 혹은 미디어 금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곤 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훈련 목적상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일주일 동안 뭐 한 끼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SNS 같은 미디어를 참아보자 하든지 뭐 이런 미디어 금식 하는데 취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혹시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우리 전우들은 혹시라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네. 근데 나는 고난주간 뭐 한 게 없다. 뭐 이렇게 자책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마다 이런 고난주간이 되면 어떤 결심이나 작정을 하고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좀 이렇게 멈추거나 중단하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나의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했어 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저는 경건의 모양이나 신앙생활이 전부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를 우리가 단지 일주일 미디어 참았다고 해서 또는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차마 헤아릴 수도 없고 거기에 견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다 보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급이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조금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해하고 또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 좀 뭘 참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의미를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하면 미디어 금식 혹은 하루 한 끼 금식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떠오른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오늘 이제 부활절이 됐죠. 부활절. 부활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여러분? 뭐니 해도 달걀 아닐까요? 달걀? 그쵸? 예. 목사님 오늘 달걀 안 가져왔어요. 일단 미안하고 뭐 여러 가지 핑계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아직도 지금 현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아직 취식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식중독 사고 군수 쪽에서는 또 식중독 사고 예방 때문에 또 이 계란 같은 것도 굉장히 기피하더라고요. 언제지? 올 초인가? 설날에 여러분들 간식 같은 거 사줄 때도 보면 뭐는 안 되고 뭐 햄버거다 그러면 그 안에 뭐는 안 되고 계란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되고 안 되고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계란이 식중독 사고에 좀 안 좋은가 보죠. 어쨌든 뭐 그런저런 이유도 있지만 뭐 그거는 핑계이고 부활절에 계란을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오늘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우선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 유래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굉장히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부활절 되면 계란을 돌린단 말이죠. 근데 계란하고 부활주일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부활이 아니고 부화잖아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 부화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부활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이 한글로 부활, 부화지 뭐 다른 외국에서도 그게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부활절날 계란을 돌리는 걸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듣기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널리 알려진 학설이 상징설이라는 건데, 달걀이 가지는 그 부활의 의미, 방금 얘기했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이런 것이 어떤 생명의 연속적인 개념에서 뭐 의미가 있다.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닭이 되고, 닭이 다시 자라서 또 계란을 낳고, 그 계란이 또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오고, 이런 생명의 끊임없는 연속성,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여기에다가 비유했다. 뭐 이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 봄의 여신과 관련이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부터 그 북유럽에서 이어져 오던 봄 축제의 주인공인 빛과 봄의 여신이라고 하는 에오스터라고 하는 빛과 봄의 여신이 있다 그래요. 고대 신화에 따르면 이 여신이, 에오스터라고 하는 여신이 달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생명의 탄생이라는 어떤 달걀의 상징적 의미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문화가 기독교에 스며들어와서 에오스터, 방금 얘기했던 빛과 봄의 여신 에오스터가 이스터,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에오스터, 이스터. 이스터가 그래서 에오스터 신에서 유래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말 같지 않다. 이것도 어디 이단에서 퍼뜨린 얘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세 번째 설은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 당시 로자린드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으로부터 유래됐다는 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로자린드라고 하는 부인이 그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십자군 전쟁에 나간 뒤에 이제 집을 약탈당하고 빼앗겨서 이 여인이 이제 쫓겨나서 먼 산골짜기 마을에 가서 피신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로자린드 부인의 그 딱한 처지를 보고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우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인이 거기에 보답하는 뜻으로 부활절에 그 마을, 산골짜기 마을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주고, 부활절에 예쁘게 색칠한 달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달걀을 하나씩 나눠줬다 그래요. 근데 그 달걀에는 로자린드 부인이 자기 집안의 가훈을 직접 써서 기록한 달걀을 나눠줬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계란에다가 자기 집의 가훈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고 하는 글씨를 써서 그걸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었다 그래요, 부활절날. 자, 그러던 어느 날 부활절에 그 로자린드 부인이 길에서 어떤 어린 소년을 만났는데, 그 어린 소년이 병든 자기 어머니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어린 소년을 위로하고 가지고 있던 달걀을 이렇게 꺼내서 주었죠. 그러고 나서 헤어졌던 그 소년이 그 병든 어머니를 찾아가는 동안 어느 한 산골에서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병들어 있는 군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소년이. 그래서 그 군인을 보살펴주고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으니 얼마나 아프고 굶주리고 배고팠겠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만나서 받았던 로자린드 부인의 그 계란을 그 군인에게 줬더니, 그 군인이 달걀에 적혀있는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우리 집의 가훈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이 이거 어디서 받았냐 물어봐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결국은 그 로자린드 부인의 남편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에 계란 나눠주는 게 그 이후에도 항상 이 계란 덕분에 우리 남편을 찾았기 때문에 이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유래가 되어서 부활절날은 지금도 계란을 나눠주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설이 있어요. 몇 가지 설들에 대해 소개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정확한 건 아무도 알 수 없다. 부활절에 왜 계란을 주는지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제가 소개한 이 세 가지 설 모두가 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어떤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어떤 해피엔딩을 기념하고 이걸 해피엔딩을 부활절과 계란에다가 연결시켜버린 거지 이 계란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개신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하는 부활절과 성탄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개신교의 가장 큰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부활절 그러면 계란이 생각이 나고 성탄절 그러면 산타크로스가 생각이 나고 연인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것만 생각나고 이건 뭔가 좀 많이 좀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되지 않았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계란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전도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빠진 그 복음의 감격이 빠져버린 계란만 남는 이런 부활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먼저 좀 서두의 말씀을 꺼내고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오늘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는 지금 몇 주 전에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무덤을 찾아갔던 연인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살펴보았고 오늘은 사복음서에서 부활절 말씀을 찾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을 좀 기념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파하면 불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붙잡혀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송되어 와서 거기서 정확하게 재판을 받고 유죄다, 무죄다 어떤 이런 형도 확정되지 않은 채로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 후에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서 떠나가게 돼요. 자, 바울을 잡아왔던 총독이 어영부영 시간만 끌다가 뭐 오늘날에도 뭐 어떤 정치 이 생태계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뭐 어떤 이 중요한 사안이었겠죠. 이거 잡자니 애매하고 안 잡을 수도 없고 잡아놓고 시간 끌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돼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임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곳으로 발령받아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총독, 뭐 분봉왕, 황제, 뭐 왕,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사도행전과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문화와 이런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같이 좀 정리할 텐데 이때 당시는 유대 지방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식민지 상태였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본의 침략을 받고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것처럼 유대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 체제에 있었어요. 이때 우리도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 조선 땅에 우리나라 왕 대신 다스리도록 파견한 사람이 총독이잖아요. 그죠? 조선 총독부 들어봤죠? 이런 것처럼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정복국가인 로마가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파견해서 다스리도록 보낸 사람이 똑같이 총독, 이건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말로, 우리 한글로 총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후임 베스도 총독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선 총독부는 옛날에 경복궁과 광화문 사이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 총독부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바울이 거기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여기 총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데 또 여기 보면 사도행전 24장, 25장 이제 여기 보면 어떤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왕. 총독은 뭐고 또 왕은 또 뭐냐? 자,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줄여서 그냥 왕이라고도 표현하고 성경은 어떤 데는 분봉왕, 어떤 데는 왕, 또 어떤 데는 또 로마 왕, 이게 막 뒤죽박죽 돼갖고 헷갈려요. 로마 왕은 따로 있고 분봉왕을 줄여서 그냥 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분봉왕의 개념은 로마의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아그리빠라고 언급하고 있는 역사상의 헤롯 아그리빠 2세,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우리 성경에는 아그리빠 왕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분봉왕, 총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누구였냐? 바로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가이사. 사도행전 25장,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2절. 25장 12절. 베스도가 좀 전에 누구라 그랬죠? 후임 총독이라 그랬죠. 후임 총독. 벨릭스 총독이 2년 통치하다가 이제 다른 지방으로 발령받아 떠나가고 새로 부임해서 온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가 누구겠어요? 바울이죠. 바울.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왕이죠. 왕. 분봉왕. 예. 가이사가 분봉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총독도 아니고 분봉왕도 아니고 본국에 있는 최고 높은 황제인 거예요. 황제.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거죠. 바울이.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여기에는 조금 골치 아픈데 잘 됐다.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전임자가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놓고 간 거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했는데 지가 알아서 상소를 했으니까 너는 글로 가게 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당시 시대의 정치 구조를 좀 이해한 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 벨릭스 총독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와 있고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로 잡혀오게 된 그 과정, 거기를 조금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벨릭스 총독, 전임자인 벨릭스 총독은, 당시 그 다스리던 지역인 유대 지역을 소란스럽게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대 지역, 내가 여기 지금 다스려야 되는데 얘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얘를 지금 잡아서 가둔 채로, 재판도 재판이지만, 이때 얼마나 이 타락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식민지 국가들의 약탈하고 못 뜯어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던 터라 바울을 뭐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갖고 뭐 빨리 이거 사건을 수습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얘한테 돈을 얼마나 뜯어낼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벨릭스 총독은. 그래서 시간을 끌었던 게 뭐 유죄 무죄를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시간을 끌었던 부분도 뭐 없지 않겠지만 벨릭스 총독의 실질적인 속내는 얘가 빨리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풀어줄 용의도 있는데 자꾸 버팅기고 뭐 돈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바울이. 자, 그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장 26절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27절. 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벨릭스 총독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이태란 2년을 말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 26절만 딱 보면 이런 배경 지식 없이 이걸 딱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가다 놓고 그를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뭔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전혀 성경을 완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렀다는 거죠. 자주. 바울은 부르면 당연히 복음 이야기 했겠죠. 근데 벨릭스는 복음을 들으러 부른 게 아닌 거예요. 나 돈 줄 테니 좀 풀어주셔. 이 얘기가 나오길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2년이 지났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하자 그 해당 지역의 분봉왕, 아까 얘기했던 헤롯 아그리빠 2세, 우리 성경에는 아그리빠라고 적혀있는 그 아그리빠가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이사랴로 찾아갑니다. 자, 분봉왕은 소위 말하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일제 앞잡이에 일본 정부를 등에 업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게 분봉왕이에요. 아그리빠. 그리고 일본 본토에서 파견돼서 온 사람이 총독.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오셨다고 하니 거기 있던 분봉왕이 앞잡이가 인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사도행전 25장 13절입니다.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이렇게 자기의 부임을 축하하러 온 분봉왕에게 이 새로 부임한 총독이 이 바울의 처리 문제를 상의합니다. 자, 25장 18절, 19절이에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지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이 새로 부임하는 총독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마 그 얘기를 다 들었겠죠. 골치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으로서 분봉왕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는지 첫 대면에서 벌써 그걸 상의할 정도로 이 문제는 굉장한 골칫거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볼 때도 바울에게는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원고 측, 원고는 누구냐면 자기네 동족들이죠. 유대인들의 고발은 그냥 그저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또 부활까지 했다고 바울이 지금 퍼뜨리고 다니니까 이제 이 원고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데려왔는데 아그리빠가 볼 때는 이게 뭐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내가 판결을 내려주기가 상당히 껄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너네 나라인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이 그 분봉왕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게 어떠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여기서 황제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자, 지금 총독은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우리 법이 상관이 없고 유대인도 종교법에 해당되는 거니까 바울 제수야, 너는 니네 나라에 가서 니네 종교법으로 재판받는 게 어떻겠니? 그랬더니 바울은 그러면 신변의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테니 나의 신변의 안전을 지켜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또 이 피고인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후임자가 지금 부임한 상황입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본인이 부임하고 난 후에 이제 시간이 얼마 동안 지나고 바울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을 새로 이제 나한테 인사하러 온 분봉왕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분봉왕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분봉왕 아그리빠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도 이 사람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22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아그리빠가 분봉왕이죠. 앞잡이가 베스도 총독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저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내일 그러면 듣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그리빠가 누군지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제가 하지 않을 텐데 이 아그리빠의 풀네임이 헤롯 아그리빠라 그랬잖아요. 헤롯 많이 들어봤죠? 헤롯 대왕. 이 헤롯 집안은 집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더티한 집안이죠. 거기는 뭐 근친상간도 있고 뭐
서로 가족끼리 죽이고 뭐 아주 엉망진창인 집안인데 그 집안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왕이 이제 찾아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 없고 그쵸.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증조부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한 역사에 오래 남을 헤롯 대왕이 헤롯 아그리파의 증조부가 되는데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이제 이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때 당시 예수쟁이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던 사람들이에요. 뭐 세례 요한이 뭐 이렇게 지적해가지고서 아예 요한 죽여버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또 죽이고 잡아 가두는 일을 했었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막 벌레에 잡혀 먹히고 뭐 이런 벌레한테 잡혀 먹고 죽였다 이런 얘기도 성경에 나와요. 자 그런 집안에서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지금 찾아왔고 그의 제안으로 그 다음날 긴급하게 비공식 재판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에 고위층 인사들을 초청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춘 재판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때 배심원으로 아그리파 왕의 부부가 초대되었고 또 천부장과 또 시중의 높은 자들이라고 얘기한 어떤 고위층 인사들이 초대받아 와서 바울을 재판하는 장면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 이제 바울에게 본인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러자 바울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제 변론하는 장면이 26장 2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 바울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변론은 내가 죄가 없다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서 기인한 변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교에 가까운 그런 변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변화된 사람이 있고 아직 난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 그런 분들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바울처럼 잘 전할 수 있도록 나의 비포 애프터를 잘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머릿속에.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자, 3절에서 바울은 26장 3절에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당신은 기존 총독들과는 다르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풍속과 어떤 이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자기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똑같은 문제로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를 바울이 잘 정리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지금 과거의 나처럼 현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사람도 그랬구나. 근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뀐 거지? 라고 하는 공감대를 주면서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하는 교훈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역사상 실제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원래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설사 진짠가 해도 진짜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자, 같은 동족으로서 그럼 바울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위험하게도 목숨 걸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것일까? 그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장차 멀리 보면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지금 현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돼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내고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어지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